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274쪽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제 8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신앙은 과정이 중요합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직 신학에 보시면 구원의 서정, 늘 제가 몇 번 이렇게 말씀하고 강조했던 내용인데요. 우리가 조직 신학에 보면 이 9가지의 구원의 과정이 있다 얘기했습니다. PPT를 하나 보여주시면 소중, 해신, 칭수성, 건령. 그래서 소명, 중생, 회개, 신앙, 칭의, 수양.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겠습니다라고 할 때 여러분 6가지 이제 원래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지만 논리적인 순서에 의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 거듭 태어난다, 중생. 자, 여기까지는 하나님과 성령님의 사역이 일어났다면 회개와 신앙은 우리의 역할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슬퍼하고 그죠? 돌이키려고자 하는 회개가 일어나고 믿는 신앙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받도록 칭의를 하시고 그래서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거죠. 그래서 신앙과 칭의가 그렇게 연결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수양딸 들어봤죠? 그래서 양자됨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자녀가 되는 신분으로 바뀌어진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나 논리적인 전개로 저렇게 6가지가 일어난다. 이거는 예수 믿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변화예요. 변화인데 자, 문제는 뭐냐? 나머지 이제 3가지가 있죠. 성화와 성도의 견인과 영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의 육체가 부활하여서 영화롭게 되어서 구원에 이르는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일어날 일이니까 다음으로 생각합시다. 그리고 6가지는 과거니까 지나갔다고 합시다. 그럼 지금 뭐냐?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엔터 한번 쳐보세요. 동그라미가 하나 나오는데 저게 우리가 사는 생애예요. 우리 생애는 성화와 견인이 있어요. 자, 화살 표시를 보시면 성화는 점점점 거룩해져 간다. 성장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를 향하지만 견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점점점 성장하고 이끌어 가시는 은혜가 있는데 문제는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 성화와 같은 마음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반면에 여전히 우리 안에는 육체가 있어서 육신의 소욕과 나 중심의 생활과 나 중심의 그죠? 기준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욕심이 있어요. 그거를 주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 견인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있느냐?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구원에는 9가지 저 내용이 있는데 문제는 신약 성경을 보니까 엔터 한번 쳐보세요. 이것도 있더라. 뭐냐면은 배교, 믿음에서 떠나서 그죠? 신앙을 저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든지 기독교를 예수를 부정하는 인생들도 성경은 있다라고 하니까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니까 우리 인생에는 저런 3가지 경우의 수가 있더라. 이거를 얘기를 했습니다. 늘 강조했는데 자, 저 얘기를 왜 하냐면 저 파란 동그라미 인생이 뭐냐?
우리가 이제 늘 지금 몇 시간에 걸쳐서 출애굽과 관련해서 얘기하는데 잠깐 얘기합시다. 오늘 본문도 출애굽이 배경이죠.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이었던 그들을 자유인으로 만드셨죠. 10가지의 재앙과 홍해의 사건을 통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또 광야에서는 목마를 때는 물을 주고 배고플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고 그늘과 삶의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목마를 때는 물도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왜 우리를 불러내느냐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했던 그들이 이상하게 하나님이 2년 동안은 어르고 달래고 격려시키고 그 원망을 다 수용해서 그래서 잘 해주셨는데, 이상하게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10명이 부정적이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긍정적으로 얘기하지만, 그러나 민중의 심리는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그죠? 모세를 원망하고 심지어 모세를 죽이고자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어르고 달래신 하나님이 아니라 아주 엄중한 말씀하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태도가 바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태도가 바뀝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말한 대로 너희들은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38년. 합이 40년이 되죠. 지난 2년은 하나님이 어르고 달래셔서 인도하셨는데, 반대로 이제 여러분 가데스 바네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하나님이 그 태도와 모습이 변모하셔서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 광야에서 다 죽게 하셨죠. 그러다 보면 우리도 또 그런 생각해요. 그러면 광야에서 죽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으니까 그 사람들 다 지옥 갔나요?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옥 안 갔어요. 천국 갔어요. 천국. 왜, 뭘 근거로? 여러분, 모세도 광야에서 어떻게 했죠? 죽었잖아요. 그죠? 모세도 가나안 땅 못 들어갔죠. 그럼 모세도 지옥 갔어요? 그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 성도의 견인이라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책임져 주겠다.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저를 보여주세요.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겠음을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광야 40년의 생애, 이 숫자 40이 결국 뭘 상징하냐? 우리 인생을 대표하는, 우리의 삶을 대표하는, 다시 말해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남겨진 남은 생애를 대표하는 의미가 바로 이 숫자 40이라는 의미 속에 내포되어 있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보세요. 우리도 예수 믿었죠? 예수 믿고 감격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올 때 참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영원히 그럴 줄 알았더니 갑자기 뭔가 일이 터져요. 내가 원치 못하는 자식 문제가 터지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 둘 생기기 시작해요. 그런 거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똑같아요. 우리도 광야에서의 목마름을 경험하고 배고픔을 경험하고 내 삶의 길의 고단함을 경험하고, 그죠? 자식 문제, 자녀 문제, 돈 문제, 가족 문제, 건강 문제, 하여튼 뭐가 터지든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광야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보시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2절 말씀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오늘 2절을 이렇게 결론 내줍니다.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누가 하셨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근데 광야가 좋은 거냐? 아니요, 좋은 것이 아니에요.
광야는 메마른 곳이요, 거기 허허벌판뿐이요, 모래바람뿐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걷게 하신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걸어가게 하셨다 그러니까, 야, 이것도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발로는 제기를 못 하겠어요. 하지만 이제 이런 질문은 던질 수 있습니다. 왜 그 길을 걷게 하셨냐는 거죠. 이왕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예수 믿으면 복에 복을 더 받고 이렇게 더 살 것이지, 왜 굳이 하나님이 이런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냐는 거예요. 왜 나는 예수 믿어도 남들은 잘 되고 축복받았고 형통하다 그러는데 와 나는 되는 일도 없고 하면 실패만 보고 왜 안 될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한 적 없으세요? 여러분 없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저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라고 다들 그런 표정을 짓고 있지만 아니죠, 그죠? 우리가 다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아니, 여러분 앞에 있는 제가 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목사의 길을 갔으면 뭐 잘 될 줄 알았거든요. 아니더라고. 이 원치 않은 어려움들이 여전히 있더라고요. 광야의 목마름과 길에 대한 고단함과 제가 그렇게 했잖아요.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부목사만 21년 했습니다. 그러니 부목사가 21년을 하니 부목사로 제가 원로가 돼요. 벌써. 그러니 속으로 얼마나 담임 목사가 되고 싶었겠어요. 담임 목사가 막상 되니 이제 5년째인데 돼 보니까 별로 그래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막상 돼 보니까 이게 또 다르더라고요. 다름의 어떤 책임과 무게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경험을 해 보니까 참 인생길이란 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 이런 광야의 길을 걷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지죠. 왜라는 질문을 던지겠죠. 왜? 하나님이 걷게 하셨다니까 뭐 반론은 못 하겠어요. 그런데 왜 걷게 하실까? 오늘 본문도 보세요. 2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유를 말하는데,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5절도 보세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상한 단어 3개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징계하신다. 여러분 이런 단어는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흠모할 만한 단어 아니죠?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예배드리고 여러분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고 싶은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죠? 내가 낮아지기 위하여 신앙생활한다. 시험 받으려고 신앙생활한다. 징계 받으려고 내가 신앙생활한다. 그러면 안 하고 싶죠. 복에 복을 받는다.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다.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뭐 이래야 이제 예수 믿는 맛이 나고 그죠? 신앙생활 할 텐데 정작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하면서 정작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보니까 하나님이 저 본문처럼 광야의 삶 속에서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징계하시고 이게 신앙생활이었어?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조금 생각이 조금 바뀌어지죠. 그죠?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뭘 얘기하시냐면 왜 이렇게 하시냐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우리를 이제 저를 보여주세요.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징계하시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 조금 그 사랑하는 방식의 모습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사랑하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왕이면 자식에게 좋은 것만 먹이고 싶고 힘들고 어려운 거는 좀 피해 갔으면 좋겠고 이러고 싶은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법은 보니까 너를 사랑하기에 광야로 보내겠다라고 합니다. 너를 사랑하기에 그 힘든 모습, 그 어려운 여정의 길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왜? 그래야 우리가 자라난대요. 그래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자라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광야라는 필수 코스, 선택적인 코스가 아니라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으로
반드시 경험해야 되고, 이건 머리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해서 얻어지는 지식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피해갈 수 없대요. 모든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야 된대요. 여러분, 시편의 모세가 그랬잖아요. 90편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죠? 80이라도 그죠? 우리의 자랑할 것이 뭐라고요? 수고와 슬픔뿐이다. 인생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수고와 슬픔뿐이다. 여러분, 수고와 슬픔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수고와 슬픔이 있어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이것을 겪게 하셨을까? 이 과정이 너희를 자라나게 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너희를 성장하게 하는데, 이거는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본능적으로 여러분 학습하고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경험을 통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신앙이 쌓여져 가고 채워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 경험을 쌓여져 갈 때 참고할 수 있는 참고 자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요. 그게 뭐냐? 3절을 얘기합니다. 3절 보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만나입니다. 근데 그 만나의 실제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왜 먹이셨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 만나의 실제를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은 만나를 먹었습니다. 실제 만나를 먹었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만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래요. 그러니까 성경책이라는 참고 자료를 주셔서 이 책과 함께 고난과 역경과 원치 않는 시련의 광야 생활 속에서 너희들이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너를 성장시키고 자라도록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보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여기서 사람의 떡은 뭐냐? 사람의 사고방식을 말합니다. 사람이 세운 가치를 말해요. 사람이 세운 세계관과 어떤 철학과 삶의 원리와 질서와 법칙, 이런 걸 말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세상에 통용이 되는 모든 세상적인 지식과 학문과 가르침과 교훈과 철학과 문화 다 포함된 게 떡이에요. 이게 인간이 만든 떡입니다. 떡이고 그걸로 너희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걸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이 말씀, 다시 말해서 이 말씀대로 산다는 말은 뭐겠어요? 한 단어로 말하자면 순종입니다. 순종. 그죠? 순종하며 사는 거고, 이 순종이란 단어를 풀어서 말하자면 이겁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의 변화된 성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육신은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하면서 몸 육체는 자라요. 근데 우리의 심령은 어떻게 자랐냐? 우리가 심령을 자라나는 방식은 뭐냐? 여러분,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과정이에요. 근데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과정이 먹고 싸고 자고 한다고 되는, 저절로 되는, 오토매틱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뭘 겪게 하시냐? 광야라는 것을. 그러니까 광야는 뭐냐? 우리의 실패의 현장이요, 좌절의 현장이요, 아픔의 현장이고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 현장이요, 이런 거란 거예요. 이런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성장시키겠다는 거예요. 이왕이면 오토매틱으로 자유롭게 하지 왜 그럴까? 자, 한번 보세요.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예에서 자유를 누린 자유인이 되었다고 그랬죠. 근데 이 자유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권리와 누림을 통해서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고자 싶은 그런 욕망이 있고, 이 자유를 그것으로 사용하고자 싶은 마음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뭐예요?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책임과 의무를 질 줄 아는 자가 진짜 실력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오히려 천국 상급의 차이는 뭘까? 자꾸 누리려고 하고 권리도 주장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보다 그걸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의무를 가져서 의로운 일을 행하는, 그죠? 나의 의지와 결단을 통해서 자유의지를 통하여
그것을 선택하는 그거를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시고 그런 삶을 사는 자들에게 상급으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는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 DNA가 아담의 DNA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은요 요즘이 그런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복의 개념이 뭐냐면 육신이 편안한 거예요. 육신이 편안하면 다 복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좋은 차, 좋은 집, 이게 다 편안하죠. 좋은 침대, 뭐 그죠? 이런 게 저 다 그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육신이 편하면 그게 복이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누림을 강조하는데 누림이 아니라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의 본능이 여러분 앞에 있는 이 목사도 이양 목사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즐기고 그죠? 편안하고 이런 거 좋잖아요. 여러분 아니라는 식으로 저를 쳐다보는데 그렇잖아요. 이왕이면 편한 게 좋지 누가 책임을 다하고 의무를 다하고 정말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선호한다는 걸 누가 알까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아는 거죠. 저걸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느 쪽으로 방향이 치우친다는 걸 누가 알죠?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치우친 걸 아니까 이쪽으로 되돌리기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광야로 내모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의 자리로 내모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자책하지 마세요. 하나님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 그랬어요. 네가 잘못해서 보낸 게 아니고 조상 잘못 만나서 보낸 게 아니라 이거를 조상 탓하지 마세요. 이걸 나의 잘못으로 말하지 마세요.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왜 보냈다고요? 멸망하고 죽이고 없애버리려고 한 게 아니라 너를 사랑해서 성장시키려고. 우리가 그 어떤 현상만 보고 그 현상으로 우리의 결과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자라나도록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느냐? 실패의 자리로. 이 참 역설이죠, 역설.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역설이. 우리는 자식을 양육하다 보면 이 양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좋은 것만 해주고 싶은데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그게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표현인데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은 이상하게 매를 들어요. 이상하게 광야라는 가기 싫은 곳을 보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자라나게 하신대요. 왜?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 아담의 DNA가 있어서 자꾸 그쪽으로 기운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이왕이면 육체적으로 살고. 이거는 뭐 목사도 그렇거든요. 그죠? 목사가 세상 살아가는데 돈 중요한 거 알죠? 돈 좋아해요. 목사도 돈 좋아하고. 왜? 육신이 있다고. 먹는 거 좋아하고 잠자는 거 좋아하고. 그죠? 다 그렇다고요. 그런데 그쪽으로 기울 수 있어요. 그거를 방지하려고 하나님이 보니까 광야로 내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광야는 뭐냐?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표현의 방식이었더라. 여러분 이게 아멘이 돼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정이란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왜 이것을 경험해야 내가 잘하거든요. 고난 누가 좋아해요? 그죠? 실패 누가 좋아합니까? 그런 거 안 하고 싶죠. 그런데 사람은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니까요. 오늘 이제 설교 제목 신앙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신앙인이 되고 건강한 신앙인이 된다라는 것은 온갖 과정을 실패와 좌절의 과정을 다 겪어봐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의 인격과 됨됨이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을 경험하게끔 하신다는 것이죠. 자,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럴 수 있습니다. 참 고난의 기간이 힘들고 어려워서 사실 우리가 좀 잘못된 기도를 할 때가 많아요. 뭐냐면은 사실 이런 고난과 역경이 힘들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이런 거 나 안 겪게 해주세요.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또 돈 문제 없게 해주세요. 건강 문제. 우리가 그렇게 이제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의 기도가 조금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라나도록 하기 위하여 광야를 보내셨어요. 실패의 자리로 보내셨어요. 기도의 제목의 현장으로 하나님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싫다고
자꾸 그거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이제 고난이 싫으니까 그런 기도를 해야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함정에 빠지냐, 샤머니즘에 빠져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자기 이렇게 힘드는데 기도해달라고. 아니 우리 자녀가 지금 고3인데 오늘도 우리 아들도 고3입니다만은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는데 좋은 대학 원하는 대학 못 갔어요. 그럼 목사가 능력이 없다고, 영성이 떨어진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목사를 자꾸 무당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은 그런 거예요. 늘 기도하다가 또 자빠지다가 세워지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도 있고 반대로 거절당하는 것도 있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응답을 받았냐 안 받았냐가 아니라, 여러분 일련의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보세요. 내 뜻에서 하나님의 뜻을 놓고, 이제 기독교 신앙은 내 소원 성취를 이루는 종교가 아니고요.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의 뜻을 놓고 내가 그 뜻에 맞게 온전히 순종하기 위하여 내 마음과 내 삶이 하나님의 뜻에서 온전히 세워지려고, 그걸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걸 놓고 찬송하고 그러면서 내가 성숙되기를 바라는, 이게 이제 일련의 과정이 기독교 신앙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무슨 무당처럼 천지신명가가 정한수 떠놓고 밤새 빌면 응답 받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물론 뭐 그렇게 해서 응답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위로고, 그거 끝나면 뭐가 있어요? 또 취직 문제 있죠. 결혼 문제 있죠. 자식 놓는 문제 있죠. 계속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일련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자라나게 하시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여전히 길에 고단함이 있고 삶의 좌절이 있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뭐도 있느냐? 거절하실 때도 있어요. 기도 받는 것과 거절과 기도 응답, 이런 과정,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경험하고 또 경험하여서 우리가 위대한 믿음의 신자로 성장하게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으로 성장하게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보세요. 자기가 병 낫기를 위하여 3번 기도했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네 은혜가 족하다. 3번 기도하니 3번 거절당했대요. 여러분 기도라고 무조건 내 소원만 이루어지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기서 언제든지 내 생각과 바람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 있음을 여러분 우리가 그걸 경험해야 돼요. 나는 말이야 능력이 있어서 기도하면 다 응답받아서, 그건 누군지 아세요? 그건 지가 어린아이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인생 속에서 다 응답받아요? 거절과 상실함, 그죠? 좌절과 아픔, 인생은 그런 걸 경험해야 돼요. 그걸 경험해야 기쁨이 있고,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이 성장하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그것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그 표에 잠깐 봤듯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 있잖아요. 배교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좀 너무 종교에 심취된 사람은 이단에까지 빠져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 막 성취하고 이루어지고 뭐, 그래서 막 그것을 통해서 뭐 능력이 있니 어쩌니 그러면서 신천지 가자고 막 유혹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는데 자꾸 그 광야를 회피하고 도망가고자 할 때, 그걸 자꾸 부정할 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지 못하고 믿음이 없어질 때,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자꾸 도망가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길인데 자꾸 반대의 길로 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걸 내가 지금 생각을 하다 있다가 최근에 미디어를 통해서 뉴스를 하나 봤습니다. 뉴스를 봤는데 무슨 뉴스가 나왔냐?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은혜 사건 아십니까? 최근에 우리 동네 고양시에서 잡혔죠. 자기 남편을 물놀이 어디입니까? 어디 가평입니까? 계곡 가가지고 물놀이 가면서 익사 사고로 전환시켜가지고 결국 이제 그거 보험금 벌려고, 여러분 남편도 조심하십시오. 계곡 함부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험금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도망 다니다가 내연남과 도망 다니다가 여기 저기 어디서 잡혔잖아요. 우리 동네에서 잡혔잖아요. 고양시에서 잡혔는데 하여튼 그 사건이 있으면 잠깐 한번 보여주세요. PPT 하나 이미지가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 사람이 어릴 적에 텔레비전에 나왔대요. 그 집을 새로 지어주는 사연을 쓰고 보여주면 헌 집을 새 집으로 만들어주는 그 연예인들이 나와서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보니까 어릴 때 힘듦, 노력 이거 없이 손쉽게 변화되는 이득을 챙기는 유익을 챙기는 사건을 어릴 때 그걸 접한 거예요. 접하다 보니까 자 저거에 대해서 어떤 교수가 이런 얘기합니다.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 교수였던 오윤성 교수. 엔터 한번 쳐보세요. 오윤성 교수가 어떤 분이냐면 저렇게 생겼어요. 엔터 한번 쳐보세요. 치면 저분이 분석을 좀 해봤는데 저 이은혜입니까? 이은혜 저분하고 공통점을 가진 또 다른 범죄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엔터 치시면 이영학이라고 여러분 어금니 아빠 들어보셨죠? 저는 누구냐면 자기 딸 친구가 여중생을 데리고 와서 성추행하고 살인하고 시신을 유기하기까지 하고 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과 두 개가 서로 연관이 있더라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연관이 있냐를 보니까 이 사람도 보니까 이게 무슨 병이래. 이 어금니 아빠라는 게 여기 병이 생겨서 문제는 이게 자기가 딸을 낳았는데 그 딸도 그 유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저기 밑에 보면 저 밑에도 저게 텔레비전에 방송에 나왔거든요. 그 자기 딸이 불쌍해서 그 사연을 가지고 나왔더니 사람들로부터 좀 불쌍하다고 후원금도 받고. 그러니까 보니까 둘 다 비슷한 게 뭐냐면 어릴 적 또 젊은 시절에 쉽게 방송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자기의 삶에 지금 힘든 부분이 있는데 뜻하지 않게 손쉽게 미디어를 통해서 돈 버는 방법을 배웠더라. 돈 맛을 알더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쉽게 돈을 벌었지만 쉽게 그래서 새로운 집에 거하게 되지만 여러분 집만 바뀌었지 돈만 몇 푼 더 받았지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그죠? 삶의 철학이나 인격이나 됨됨이는 바뀌었더라 안 바뀌더라? 안 바뀐 거예요. 안 바뀌고 환경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더 사람이 인격이 됨됨이가 되고 성장해야 되는데 실패와 좌절의 광환 속에서 이게 성장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릴 때 성공을 맛보니까 이게 이제 편법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런 심리를 뭐라고 하냐면 신데렐라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신데렐라 이야기 아시죠? 자, 신데렐라가 뭡니까? 자, 아버지가 결혼을 했는데 계모와 그 딸들이 있었습니다. 온갖 힘든 허르렛 일은 자기한테 다 맡기고 자기 맨날 놀러 다녀요. 근데 한날은 소문이 났습니다. 자기 동네에 왕자가 방문한다. 동네 큰 잔치 연회를 펼친다는 소문을 듣고 계모와 그죠? 언니들은 거기 가고 모든 집안의 허드렛 일은 자기한테 떠맡기고 그래서 슬피 울며 원망하고 있을 때 어느 요술사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도 보면 하여튼 동양이든 서양이든 심각한 게 뭐냐면 이놈의 샤머니즘이 문제야. 요술사가 등장해가지고 호박을 마차로 쥐를 말로 바꿔가지고 옷도 화려하게 입혀서 그 잔치에 갔다 와라. 여러분 평생 경험하지 못한 그 꿈을 경험하게끔 해요. 문제는 뭐죠? 12시가 되면은 그죠? 다시 현실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러면 신데렐라 입장에서는 다시 현실로 돌아가고 싶겠어요? 돌아가고 싶지 않겠어요? 돌아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게 이제 신데렐라 신드롬이에요. 이 사람들도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돌아가고 싶지는 않는데 문제는 그 인격과 됨됨이가 성장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쉽게 점점점 돈벌 궁리를 합니다. 돈벌 궁리가 뭐냐? 우리 사회에서 쉽게 돈 버는 게 뭐냐? 보니까 이거예요. 성이에요, 성. 둘 다 보세요. 성과 관련된 일을 하거나 범죄를 유사의 성행위를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해요. 이게 이제 좀 더 안 되니까 보험금을 통해서 돈 벌려고 그래요. 그죠? 그리고 딸의 친구를 데려다가 그런 추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사람이 어떻게 되냐? 괴물이 돼버린 거예요. 저는 이런 일련의 과정 너무 이제 극단적인 예일 수 있지만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오늘 우리 본문을 끄집어와서 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을까? 왜 광야일까? 왜 그렇게 가기 싫은 그런 실패의 자리를 우리를 걷게 하실까?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무 극단적인 예지죠, 그죠? 그냥 너무 극단적이지만 너무 이쪽까지는 갈 필요 없지만 그러나 그와 유사한 위치까지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과 관련된 주변 사람이 힘들 수 있어요. 왜? 내가 성숙하지 못해서, 내가 성장하지 못해서 내 주변이 힘든 거예요. 내 옆 사람이 힘든 거예요. 내 잠자리 하는 사람들이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암 걸리고 힘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했다 하지만 사실은 옆 사람 때문에 그런 건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그걸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시키기 위하여 그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우리가 이제 흔히 유아 그 성장 과정에서도 그 얘기하면 적절한 좌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optimal prostration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서 성장 과정에서 적절한 좌절을 경험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자들로 하여금 예수 믿어서 새로운 신분은 얻었지만, 그죠? 승리하라는 약속이 있지만, 그러나 그 승리하라는 약속과 함께 믿음의 첫걸음을 디딜 때마다 적절한 좌절이 있어요. 왜? 그거를 경험해야 온전한 인격체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그죠? 인격체가 되고 됨됨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죠? 예수님이 고난과 함께 십자가의 고난과 함께 영광을 얻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또 쫓아 행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계획이 이 광야라는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이거예요. 한 번씩 이제 그런 실패와 좌절을 계속 경험을 하다 보면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 이렇게 살다 죽는 거 아니냐, 그죠? 결국 이렇게 살다 끝나는 거 아니냐, 이제 불안하죠, 염려가 오죠, 걱정이 있죠. 그러다 보면 우울증에 빠지죠. 내 인생 이렇게 살다가 늘 이런 광야의 인생을 살다가 끝나는 거 아닌가, 그죠?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성경에서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이렇게 약속합니다. 여러분 4절 보십시오. 4절 성경 본문 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뭐냐? 너희들이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이렇게 살다 나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갖지 말라는 거예요. 바라는 거죠. 광야의 삶을 살았다고 그렇다고 너희 의복이 헤어졌냐? 아니란 거죠. 너희의 발이 부르짖냐?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심으로 통해서. 자,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보세요. 우리의 본능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편안함을 추구하려고 그래요. 권리를 추구하려고 그래요. 누림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광야라는 과정을 통해서 자,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얘기하시냐면 우리의 인격이 보세요. 이 고난이 와야, 역경이 와야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진지해져요. 왜 고난을 주냐면 여러분 평통하면 모든 일들이 술술술 잘 풀리면요 사람은 생각을 안 합니다. 고민할까요? 모든 일들이 잘 되는데. 그래서 늘 전에도 얘기했지만 농담이 기독교하고는 안 맞아요. 그러니까 농담과 기쁨을 같은 꼴로 보시면 안 돼요. 농담은 즐겁고 재미난 거지만 기쁨하고는 달라요. 기쁨의 개념과 농담이란 개념을 여러분 같이 쓰면 안 돼요. 농담 문화가 깊은 곳에는 진지함이 없어요. 그리고 가볍죠. 그래서 신앙도 가볍고 하나님도 신앙도 하찮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기독교는 기쁨을 추구하는 종교지 농담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심지어 요새 목사들도 농담이 기쁨으로 착각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자 농담 문화가 아니라 삶의 어떤 진지함을 통해서 고민하게 하고 의문을 던지고 그리고 여러분 생각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데카르트가 했던 유명한 명제가 있죠. 나는 생각한다. 원문은 원래 나는 의심한다예요. 뭐냐면 뭘 의심하냐? 신적 존재. 그 내용은 사실 부정적인 겁니다. 신이 과연 존재하느냐에 대해서 자기 의심한대요. 그런데 도저히 의심이 안 되는 하나가 있대요. 그게 뭐냐? 바로 생각하는 나 자신.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 유명한 명제가 있죠. 인간이 인간으로서 고귀한 거, 가치 있으면 뭐냐?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 우리가 로마서에 있는 말씀, 삶을 통해 드린 예배 두 가지라 그랬어요. 자, 살아있는 제사, 영적 예배. 그게 뭐냐? 분별하는 것과 생각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해서 이 시대가 하나님의 것인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 인간의 여러분 그 고귀한 가치는 바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의심하고 상고하고 이게 과연 그러한가 하여 고민해 보는 거. 그런데 인간이 등 따시고 배부르고 형통하면 생각 안 한다니까요. 고민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광야로 내모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나도록 우리를 광야로 내모는데, 내가 실패를 통해서 사람이 고민하게끔 하고 심각하게 여러분 왜 그럴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고, 그 질문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된다? 우리가 자라고 성장한다. 궁극적으로. 이것을 여러분 말함이 오늘 우리에게 얘기한 원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너 그렇게 살다가 너 죽을 거야가 아니에요.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봐라. 그렇게 살았지만 너의 의복이 헤어졌느냐? 아니라는 거죠. 너의 발이 부르텄느냐?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지 않았냐? 그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21세기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다 할지라도 이 원리는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 그게 될까? 이 시대의 상황에 맞게 살아야지. 아닙니다. 제가 지나가다가 운전하다가 우리 스타렉스 운전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항상 라디오를 누가 키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라디오가 나오길래 들었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나운서 같은데 진행을 하는데 악덕업자 고용주를 얘기하는데, 아니 말이야 6일을 일하고 7일째는 쉬도록 그런 요새 악덕업자가 있더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걸 깜짝 놀랐어요. 세상 사람들은 6일 일하면 악덕업자라고 얘기 보는구나. 근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고, 왜냐하면 요새 주 4일 근무가 정치계의 모토다 보니까 마치 이제 이것도 보세요. 편안함이 기준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게 맞아요. 근데 자꾸 여러분 이런 거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자꾸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추구하니까 마치 우리도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인간을 만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는 거 아니에요? 제일 잘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시면 열심과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요? 탐심의 차이가 뭐냐? 그것은 말씀입니다. 기준이 말씀. 말씀대로 열심히 살면 그건 열심이에요. 근데 말씀을 벗어나면 그건 탐심이에요. 그죠? 그 기준을 우리가 잘 세워서 말씀대로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게 되냐? 됩니다. 된다는 걸 오늘 여기 증명하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도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하냐? 길거리 나가서 전도지 나눠주는 게 전도가 아니고요. 이거를 우리가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6일 살고 하루 살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더라.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입히시고 역사하시더라.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증거하며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전도하는 인생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증명되어지는 삶. 그 삶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왜 광야의 삶을 살게 하셨나? 그리고 돌아와서 이 신명기는 믿음의 후손들 40년의 광야를 다 지내고 난 다음 세대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봐라. 40년 다 보냈지 않았냐 광야에서. 그래서 의복이 헤어졌느냐? 너의 발이 부르텄느냐? 아니란 거죠. 그런데 자꾸 인간의 그 탐심이, 그죠? 탐심을 열심으로 오역하면 안 돼요. 혼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만 살아도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늘 말씀대로 지켜 행하시고 순종하시고 그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증명하시고
증거하는 인생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시대의 광야를 통하여 이 광야라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보세요.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주목해서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 믿음의 진보를 향하여 함께 경주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